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른 새벽부터 이 오후 예배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시간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박림교회가 하나님 예수 초청 큰 잔치를 놓고 하나님 이렇게 전도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이 자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박림교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원웅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주님께서 저를 조그마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 감사함으로 제가 단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라도를 무척 좋아합니다. 근데 저를 이제 이렇게 픽업 나오신 집사님이요, 전라도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만 옆에서 사투리를 막 따라서 써요. 제가 전라북도 순창이 제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전라도가 복음화율이 높아서 너무 감사한데 경상도 지역은 너무 복음화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전라도를 복음화시키는 데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쪽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고 제가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전도하는 당신은 볼매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볼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볼매는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볼매입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한 사람이 저보러 볼수록 매력 있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열심히 전도하니까 어제도 전도 대상자를 만났는데 저보러 볼수록 매력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도 많이 먹었지만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늙을 틈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러 젊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입니다. 저보러 저희 행정수석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전도도 많이 하시는데 권사님이 알곡된 사람 중에 한 분이나 두 분 좀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동영상을 좀 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제가 전도한 세 가족을 모시고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족하고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회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세 가족이 그러는 거예요. 김종료 권사님이 교회를 딱 한 번만 가자고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 번만 오시지 1년을 넘게 이렇게 나오시냐고 하니까 한 번 오시면 내버려 둘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지속적으로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잘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는데 권사님이 너무너무 잘해줘서 교회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좋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저만 믿을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걸 작년 이맘때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2주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 증서가 이제 금요일 날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많이 만나 보면은요, 조속지변으로 변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세 가족들이요, 토요일 날에 불과 몇 시간 전에 교회에서 만나자고 아니면 집 앞에서 만나자고 하면은요, 아침에 돼서 전화를 하면은요, 전화를 도무지 받지를 않습니다. 10번, 20번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도 대상자 세 가족들의 주특기는 전화를 안 받고요. 아무리 수많은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하시다가 수많은 조속지변으로 변하고 색깔이 달라도 너무너무 많이 다른 전도 대상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그러셨거든요. 근데 끝없이 잘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새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떠할지라도 무조건
무조건 사랑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더 주변에 수많은 전도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이 어떠할지라도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이 어떨지라도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네, 사례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오늘도 제가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는데요. 그래서 권사님 보고 싶은데 권사님을 못 봐서 어떡해요? 막 울먹이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2월 달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은 온 군데 암이 퍼졌어요. 모든 시리에 빠진 사람이에요. 근데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고 계셨던 분이에요. 누군가가 다시금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다가서고 또 다가서서 제가 교회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5주 성경 공부를 마치고 뉴라이프 성경 공부 오늘 4주째를 참석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의 얼굴이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밝아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세 가족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 가족이 계셨습니다. 2월 달에 전도했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습니다. 이사심센터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에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전도를 한 번도 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가는 거는 틀렸다고 마음을 그냥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우연찮게 만났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해주기 시작했죠. 저 유일한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전도할 것인가. 그 목적 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이분이 앞전에 이 앞전주에 성경 공부를 5주 다 마치고 뉴라이프 4주차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책을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성경책을 사셨대요. 그다음에서 빨간색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저보고 바꿔달래요. 바꿔다 드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일평생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날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권사님한테 고백할 게 있는데 뭐냐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만 열심히 믿을 거라고 고백하는 사장님으로 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제가 2월 달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도 60대 초반의 아저씨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도 그분이 저한테 표현하기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좀 다니시라고 하니까 우리 여동생이 2단계 교회의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가 뭐나 했더니 2단 교회를 갖다가 그분이 2단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전도사님으로서 2단계 교회인데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가봤는데 정말 교회는 다닐 곳이 아니라는 거를 자기가 마음을 푹 내려놓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건 아니다 싶었나 왜 저를 만난가 동시에. 그래서 그분은 이제 혼자 사시는데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이 앞전에는 추운데 저한테 전화가 밤 10시에 걸려온 거예요. 권사님 병원에서 보호자를 모시고 오라고 하는데 아무도 손 내밀 사람이 없는데 권사님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병원에 가겠습니다 하고 같이 병원을 동행을 했어요. 근데 저는 동행만 했을 뿐인데 그분은 너무 거기에 감동을 한 거예요. 몇 번 만나지도 않은데 자기 조그마한 부탁을 들어준 게 너무 감동을 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 뉴라이프 성경 공부 4주차에 참석하면서 제가 문자만 보내면 그분은 잘 문자 답장을 못 보내 바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제가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바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아침에도 왜 차가 40분부터 1시간 걸려서 교회 오시거든요. 왜 40분부터 나왔는데 왜 차가 안 오냐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한테 아침에 몇 번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이 변했습니다. 자기도 평생 예수님을 잘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아저씨로 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일평생을 성당을 다녔대요. 성당을 일평생을 다녀봤지만 아무런 감동 감화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디 교회를 가야 되나 하는 가운데 우연찮게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셨는데요. 성당에서 전혀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있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교를 듣는 거 보니까 그분이 매일 우시는 거예요. 그분도 2월 달에 등록하셨는데 근데 성경 공부 다 마치시면서 뉴라이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는 이제 알파 코스를 하시더만요. 알파를 하시더만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한 사람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하니까 교회에 정착되면서요. 너무 교회를 잘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전도했고요. 그리고 10년 전에 교회 나오다가 쉬고 계신 분, 20년에
전에 나오다 쉬고 계신 분, 그리고 한 번도 누군가가 전도지를 주지 않아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을 전도했고요. 그리고 절에 다닌 사람도 전도했고요. 그리고 이사 오셔가지고 정하지도 못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제가 전도했고요.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새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오늘의 이 시점까지 날마다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람을 전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부터 5월 21일까지 더 많은 새 가족들을 많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번 예수 초청 큰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모든 분들이 느끼고 체험하는 귀중한 천국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 앞전주에 선포식을 하셨네요. 저희 교회는 3월 5일 날 선포식을 했습니다. 저는 선포식을 할 때마다 눈물을 안 흘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하염없는 눈물이 선포식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포식은 왜 하냐면요, 선포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거든요. 제가 90년대 저희 교회 등록했는데요, 한 번도 96년도부터 전도왕을 하고 있는데 이 선포식을 통하여서 한 번도 열매 없는 애는 한 애도 없었습니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비된 수많은 영혼들을 붙여줄 걸 확신하니까 눈물을 구원의 감격 가운데 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선포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비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시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수많은 전도 대상자를 찾으셔서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전도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봉사도 너무너무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면 제게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전도함에 있어서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데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은 크나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주셨고 구속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영생을 주시며 감사하면서 저희들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살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아침에 7시 반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포드린 저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듣고 제가 오늘 또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저희들 구원시켜준 게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담임 목사님의 표가 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 지옥에 땔감으로밖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제 많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를요, 천군천사 보내서 한 번만에 구원시킬 수 다 있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개인의 상급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특권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주셨대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건강 주시고 특권 주셨을 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가슴 아픈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제 친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앞전 주에는 새 가족을 기다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시나 했더니 조카 사이가 의사 선생님인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동생이 너무너무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신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정말 건강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전도 대상자들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건강 주심에 감사하면서 정말 이런 특권 주셨을 때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곳곳에를 제가 갑니다.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전도 대상자를 만날까 하는 가운데 갑니다. 그래서 2주 전에 그 모임을 또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10명의 모임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24시간을 그분들의 스케줄을 보면은요, 뭐를 먹을까, 뭐를 마실까, 어디 놀러를 갈까,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이제 왕따입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저는 불쌍합니다. 그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놀러를 갑니다. 저희들이 생각도 못할 일을 그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해서 제가 늘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그 모임에 가면 제가 솔선수범해서 늘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늘 제가 그분들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예수 믿는 줄 알고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처럼 살아야 된다, 그분들이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사랑 초청 큰 잔치도 오시기도 하고 오셔서 믿는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계시지만, 그래서 언젠가는 오리라는 생각 가운데 늘 저는 그런 모임 가운데 갈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 저는 자나깨나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나깨나 전도하고 계시죠? 네? 안 해요? 하실 거죠?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전도 열심히 하시지만 여러분의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이 앞전주에 선포식을 하게 하시고 5월 21일 예수 초청 큰 잔치를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평상시도 하시지만 이 9주 동안 10주 동안은 합심해서 온 성도들이 총동원 한번 해보세요.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잠 주무시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나깨나 전도하셔야 됩니다. 자나깨나 전도하시다 보면은요, 꿈속에서도 전도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꿈을 꾸다 보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기에 한 분이라도 이 전도는 왜 귀찮게 하라고 그러나, 전도는 난이도 수많은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하라고 그러나, 그런 혹여라도 그런 생각이 계신 분은요, 오늘 여러분 훌륭한 담임 목사님 저 여기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시는 그 한 분이 되셔서 자나깨나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나깨나 전도하다 보면은요, 전도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도를 한 사람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 가진 자, 사명자만이 저는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강대상에 선포된 수많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도는 마음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에 써있고 수많은 목사님들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울며불며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울며불며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열정을 회복하고 나니까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제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열정과 자신감이 없을 때에는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스치는 모든 사람들, 어떤 만남이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전화통화든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든 믿지 않고 지옥을 가든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열정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니까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스치는 모든 사람들, 어떤 모임이든 어떤 만남이든 어떤 전화통화든 저분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하는 마음 가지고 제가 다가서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고요,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전도 이렇게 열심히 해보니까요, 전도는 다른 게 없어요. 전도는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관심만 있으면 전도는 50% 쉬워지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박림교회가 이 앞전주에 선포식을 하고 5월 21일 예수 초청 큰 잔치를 열어놓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데가 있으면 죽어가는 영혼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하는 마음을, 중심을 가지시다 보면은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교회처럼 저희 교회도 예수사랑 초청 큰 잔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저는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제가 복지관을 갔습니다. 옆에 40대 중반의 아줌마가 앉아 계셨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딱 쌀쌀맞게 그러는 거예요. 순간 자존심이 상했죠.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또 갔습니다. 잘 계셨어요? 자꾸 물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쌀쌀맞게 저를 쳐다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교회 얘기하려고요?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혹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교회요?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얘기하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려면요 제 옆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그 전도 대상자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5월 21일 예수사랑 초청 큰 잔치가 있다고. 근데 초대 손님으로 배영만 집사님이 오시게 되는데 한번 오실래요? 그분이 듣든가 말든가 무조건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2년 전인가 저한테 전화가 한 통화가 걸려오게 된 거예요. 이 시점쯤 됐는데 권사님,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권사님이 만날 때마다 교회 얘기를 해서 자기 귀 속에 계속 권사님의 교회 그 소리가 쟁쟁거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안 가면 안 되게 생겨서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언제 가면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요 오전 10시 반 예배 있고 저녁에 7시 반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 오전 예배를 참석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늦었으니까 그러면은 이따 오후에 7시 반 예배가 있으니까 6시쯤 만나서 하고 밥을 먹자고 했어요. 전도 대상자들은요 금방 마음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기다리면 그분이 마음이 또 변할까 봐 바로 그날 수요일로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분이 수요일 날 교회 앞에 6시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맛있는 걸 제가 사드리고 교회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이제 기도를 받고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오씩 세 가족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태신자도 작정하시고 많은 분들이 오실 건데요. 한 번 모시고 오고 이게 끝이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처럼 알곡성도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 계속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오신 수요일 아줌마 오셨는데 내버려두지 않고 저는 매일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수많은 새가족들과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새가족들 전화 안 받습니다. 문자도 답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에게 고백하는 새가족이 계셨어요. 제가 3년을 묵묵히 그 새가족을 향해서 문자를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아요. 아무런 답장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5주를 성경 공부를 잘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는 5주 성경 공부 마치면 꼭 담임 목사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담당 목사님을 만나든가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을 만났어요. 5주 성경 공부 마치면 이제 알곡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만나려고 이제 앉아 있는데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목사님 고백할 게 있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권사님께서 문자 와도 답장 한 번도 안 해주고 전화 와도 그렇게 안 받았는데 이 권사님이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늘 관심을 가져주고 전화하고 문자 줘서 자기가 오늘의 자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 후로요 주일 빠지지 않고 항상 예배 잘 드리는 아줌마로 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 이제 복지관에서 만난 아줌마 이제 수요일 날 등록을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토요일쯤 수요일 날 오셨는데 한 번만 또 교회 오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일 날 그랬더니 좋대. 어차피 한 번 갔는데 주일 날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일 날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 마시면서 왜 우셨냐고 하니까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인데 22살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45이 되도록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지 굳건한 마음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권사님이 늘 만날 때마다 얘기해서 기가 쟁쟁결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고 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해서 자기가 23년이라는 허송 생활을 보낸 게 너무너무 아까워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기 전에 혹시 남편분은 교회 다니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46인데 교회 한 번도 와보지 않았대요. 그럼 내가 전도할 테니까 남편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했어요. 남편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제가 양진혜 씨를 전도한 사람인데 교회 한번 초청하고 싶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좋대요. 근데 그분이 오시게 된 거예요. 법계통에서 일하고 계시는 40대 46의 멋있는 훈남의 남자였어요. 근데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은 허리 아프면 뒤에 허리 기대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의자 끝자락에 앉아서 1시간을 목 한 번도 돌리지를 않고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예배 끝나고 물어봤죠.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좋으셨냐고. 고개를 한 번도 안 돌리던데요. 제가 그랬어. 그랬더니 교회가 이런 곳이었네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기의 와이프는 모태신앙인데 교회 가자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제가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라고 해서 5주 성경 공부를 다 마치면 제가 성경책을 선물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5주 성경 공부 다 마치고 나한테 성경책을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다고, 새벽 예배를. 그래서 나가시면 된다고 했어요. 두 부부가 얼마나 예수님 잘 믿고요. 아마 세례까지 받으셨을 거예요, 그분이요. 네,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관심이 없었다면 그분 그렇게 만났을 때 아무런 제가 전하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돌아오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노인정이나 경찰서 군부대 가서 저는 단체 전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관계를 잘 형성해서 끝내는 제가 관계 전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갑니다. 이왕이면은 머리도 좀 예쁘게 하고 나가려고 하고요. 이왕이면은 옷도 좀 예쁘게 하고 나가려고 하고요. 이왕이면 말도 좀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가서 저는 주한 장로교회 김종려 권사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전도 대상자 새가족을 만날 때마다 칭찬의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감사 조건을 찾아주고 배려하는 입술로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번 만나줄 전도 대상자가 2번 만나주고 2번 만나줄 전도 대상자가 3번 만나줘서 끝내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끝내는 주소를 알려주고 그리고 끝내는 성함을 알려줘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저주가 내게 임했고 축복하기를 더디했더니 축복이 다른 사람한테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전도도 열심히 더 잘하시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도 대상자 만날 때마다 그들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입술이 되면요, 그들이 저희들의 소리를 듣고 저희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전도 현장 가운데 딱 뜨면은 권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불평 불만을 하고 늘 단점만을 끄집어내고 그런다면 주변에 전도 대상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하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단점은 눈 감아주고 장점만을 보면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요. 하물며 전도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는요, 주변에 수많은 전도 대상자를 보면요,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기 싫은 전도 대상자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은 상종도 못할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복지관에 전도하러 갔는데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눈이 하얀 동자만 나오는 정도로 저를 계속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주니까 집어 던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는데요, 그분들 한 번 만나고 정말 또다시 만나기 싫은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또 만나면 늘 대정스럽게 대하면요, 끝내는 째려보던 눈이 온순한 눈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주변에 많은 전도자들이 어떻게 할지라도 승리해야 됩니다. 그 째려보고 저희들은 인내하고 참고 있는 마음을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상급으로
인쳐 주시잖아요. 모든 게 하늘의 상급이다 생각하니까 못 참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정말 단점이 많이 보일지라도 딱 눈 감고 장점만을 보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칭찬하면 두더지가 기어오른대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은요, 칭찬하면 상대방이 황홀해진대요. 그리고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칭찬은 떠들썩하게 하고요, 비방은 조용하게 하라고 하더만요. 그런데 박림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칭찬을 떠들썩하게 하시고 비방은 조용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인천의 주한 장로교에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요, 칭찬은 아니 비방은 조용하게 칭찬은 조용하게 하고요, 비방은 떠들썩하게 하는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세요. 인천에만요. 근데 박림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뜨겁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한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칭찬하고 축복하는 입술로 나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찾아가, 두 번 찾아가, 세 번 찾아가, 네 번 찾아가, 아무리 문전박대 할지라도 끝내는 넘어오는 새가족들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은 사례를 못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길을, 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도 전도하는데요, 먼저 믿는 사람이 손 내밀어 주셔서 자기를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 명예도 가지고 물질도 가지고 학력도 가지고 다 가졌는데 그분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맞게 만족하는 줄 몰라요. 그러면서 뭔가를 하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강력하게 끄집어내고 이끌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은 자존심이 좀 상해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오면은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아서 못 오고 있는 게 많은 분들 계셔요. 그분들을 친밀하게 관계를 잘 형성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다가서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가서는 사람들 너무너무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빵집 아줌마도 전도했고요, 컴퓨터 가게 사장님도 전도했고요, 요구르트 아줌마, 우유 아줌마, 정육점 아저씨, 슈퍼 아저씨, 아파트 몇 호에 사는 사람, 빌라 몇 호에 사는 사람, 주택 몇 호에 사는 사람, 그리고 시장의 사람들, 지하상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요. 지금도 저는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포하고 나서 2주 후면 4월 2일이면 태신자를 작정하게 되잖아요. 태신자를 작정하는데 그분의 성함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처럼 빵집 아줌마, 컴퓨터 가게 사장님, 이렇게 해서 4월 2일 날 제 간증을 듣다가 떠오르고 스치는 많은 분들 계실 겁니다. 2주 후에 많은 사람들을 작정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정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초청되어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작정하셔서 이번 예수 초청 큰 잔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부터 많은 태신자를 찾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습니다. 저도 90년도 4월 달에 여러분의 교회처럼 예수 초청 큰 잔치 때 제가 주한 장로교에 등록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수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지만요,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성전들만 받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글을 써보기도 하고 수많은 음악을 들어보기도 하지만 저희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그냥 삶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인천에 살고 있는 문 남자가 저에게 프로포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면 그 남자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물어봤을 거예요. 저는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 남자가 저를 보는 순간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싶었나 봐요.
때마다 인천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저하고 이제 결혼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 남자도 끝내는 제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저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할 당시에가 나이가 많이 그 남자가 먹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기까지 몇 번째 선을 보고 이때까지 장가를 못 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만나기까지 28번째 선을 봤대요. 제가 이래봐도 28번째 선택받은 여자예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저희 남편은 오늘 또 일부 예배 7시 반 예배를 같이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들으는지 몰라요. 저희 남편 예수의 예자도 몰랐습니다. 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천국 열차 같이 탔고요. 천국 시민권 같이 탔어요. 그리고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남편이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인생이 변했어요. 삶이 변했어요. 그다음에 저를 만나게 최고의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늘 고백하는 남편으로 날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전도했더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제가 인천으로 시집을 갔더니 제가 8남매 막내 며느리입니다. 근데 저희 남편하고 저희 시어머니하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를 제가 19년 동안 모셨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시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도항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전도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전도함에 있어서 상황 탓하지 말고 형편 탓하지 말고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시어머니 기저귀를 채워놓고 막간을 이용해서 전도 현장간 때 가면은요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많이 지금까지 부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언제 전도할 것이에요? 있는 그곳에서 형편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시어머니를 이제 19년 동안 모시는데 결혼 신혼 초인데요. 시댁 식구들은 눈만 뜨면 저희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신혼 때 그 시댁 식구의 소리를 듣습니다. 시누이든 형님 모든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오늘은 이 점집이 용화되는데 이 점집을 가자. 이 무당이 구슬 잘한다는데 이 무당한테 구슬하러 가자. 날마다 시댁 식구들은 그런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무슨 일만 있으면 날마다 비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초상집에 갔다 오면 날마다 쌀을 들고 서 계셔서 소금을 들고 서 계셔서 막걸리를 늘 뿌리는 저희 시어머니였고요. 저희 집만 비는 게 아니라 이웃집에 무슨 일만 있다면 날마다 무당으로 초청해가는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날마다 결혼 2년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시댁 식구들 굿하고 점하고 저희 시어머니 굿하고 점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잘못해도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것에 저는 심각한 소외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소외감에 빠지다 보니 저는 심각한 우울증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울증이 너무너무 무서운 걸 저는 심각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울증은요 늘 혼자 있고 싶습니다. 캄캄한 밤이 너무너무 좋고요. 캄캄한 곳에 골방에 혼자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남편하고 이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시점에서 자살을 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이 있으면 목매달아 죽으려고 저는 여러 번 시도했던 사람이고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몇 번 떨어져서 죽으려고 저는 시도했던 사람이고요. 수많은 약국에 다니면서 많은 약을 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에 제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파트 현관 입구에 나가는데 주한장로교 모 집사님께서 전도지를 들고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림교회 성도님들 주변에 믿지 않는 성도님들 보면 당당하게 전도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소리가 조금만 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힘과 용기와 능력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장장로의 집사님은요 추접스럽게 전도지를 들고요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까마등한 전도지를 딱 빼사서 봤더니 여러분의 교회처럼 5월 21일 예수 초청 큰 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됐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날짜에 나가서 하나님 언제 죽으면 가장 잘 죽을 수 있습니까? 그 날짜를 정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줄까 말까인 전도지를 뺏어서 들고 제가 주한장로교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저 끝에 앉아있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염없는 눈물을 소름이 끼치게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강대상에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고요,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는 생각 가운데 무거운 몸을 입고 집에 왔습니다. 한 주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죽어야 되나, 다시 한번 교회를 가야 되나.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교회를 갔습니다. 여전히 앉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요, 강대상의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고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인가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늘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저였습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도성이 있는 곳, 천국은 나를 위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자살을 하면요, 아무리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 같은 데서 살 길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구덩이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하고 모든 관계가 단절된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자살을 해버리면 그렇게 무서운 불구덩이에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자살을 하면 안 되겠다는 가운데 제가 줄까 말까 전도지를 받아보고 마음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요, 저는 24시간이 지긋지긋하게 싫었던 저였습니다. 바깥에서 해가 뜨는 게 가장 싫었던 저였습니다. 근데 줄까 말까 전도지를 받아보고 교회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가운데 영접하고 나니까 24시간이 짧을 정도로 저는 날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예수님을 제가 마음가운데 영접했는데,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 와도, 명예가 와도, 학력이 와도 제가 바꿀 사람처럼 생겼어요? 안 바꿀 사람처럼 생겼어요? 안 바꿀 사람처럼 생겼죠. 여러분들도 한 번도 바꾸실 분이 안 계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들 아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의 은혜를 받는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한 분 외로 충분한 사람인데 많은 분들은 또 다른 걸 원하는 거 너무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만 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길밖에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영접하면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끝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혀가 말리고 악한 것들이 다 떠나는 걸 봤고요, 눈물을 하염없이 몇 일 동안 흘렸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더니 그것도 끝이 아니더라고요.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은 사랑하는 따라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는 거, 수많은 은사자, 사명자들 너무너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동안을 강대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불순종을 저는 했던 사람입니다. 불순종을 하고 나니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늘 행복하게 정말 참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는 말씀 가운데는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평안함 주게 다 앗아가 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는 말씀 가운데 불순종해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 바에는 다시금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굳게 먹고 나간 교회를 갔는데, 여전히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은 사랑하는 따라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순종하고 나니까요, 전도 대상자 한 명도
없던 저에게요, 눈 감고도 몇백 명을 적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몇백 명을 적어내서 그 수많은 몇백 명을 저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든 그대로 순종하셔서 수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부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수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영혼 살림대 앞장서라는 말씀 가운데요, 제가 순종하면서 제가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였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처럼 예수 초청 큰 잔치가 없었다면 100%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초청 큰 잔치를 통해서 제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졌잖아요. 저는 제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맛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맛보신 들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다른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맛볼 수 있는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셔서 끝내는 초청하셔서 그분들이 마음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됩니다. 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맛보신 분들은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우울증에 걸린 사람 많이 주변에 계십니다.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신 분들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 방황하고 허덕이며 이 세상을 포기하려고 사신 분들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다가서서 저처럼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맛볼 수 있도록 꼭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오늘의 이 시점까지 전도하니까요,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이요,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아침에도 전화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화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전도하면은요, 제 믿음이 식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멋있는 주님이십니다. 열심히 전도하니까 저를요, 날마다 큰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의 이 시점까지 늘 모든 걸 더하여 주셔서 열심히 전도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요, 제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제 삶 가운데 입만 뻥긋하면 감사 조건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순간까지 저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기도 못 낳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에게 열심히 전도하니까요, 잘생긴 아들도 선물로 주셨어요. 예쁜 딸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늦게 어렵게 두 남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100% 방목에서 두 남매를 길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댁 식구 8남매를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친정 식구 6남매와 엄마 아버지를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많은 이웃들을 붙여주는데 그분들을 이웃들을 구원시킬 수가 하는 가운데 저는 두 남매를 100% 방목에서 길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0% 인도하셔서요, 저희 아들을요, 요즘같이 힘드는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사관학교에서 연대 본부에서 일하게 하시고요, 교육장교를 하게 하시고요, 소대장을 하게 하시고요. 근데 1월 5일 날에는요, 저희 아들이요, 특전사로 착출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의 일공수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태양의 후예에 잘 나가는 송중기 아세요? 모르세요? 유시진 아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 아들은 안현수 안대이거든요. 그 사람은 유대이잖아요. 유대이. 송중기.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송중기보다 저희 아들이 훨씬 멋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송중기 씨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소대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동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상사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늘 본이 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소대원들이 예수 믿게 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제가 시간은 없지만 좀 살해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보러 꼭 4시 전에 끝나래요. 근데 저는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하루에 6시간, 8시간도 합니다, 저는요. 근데 이걸 줄여야 되냐, 어떡하나, 지금 제가 아주 머리를 짜내고 지금 아주 긴장이 됩니다. 제가 빨리 끝내야 돼서. 근데 저희 아들이
소대장, 중대장 시절에요. 소대장 시절에 많은 학생 소대원들을 옳은 대로 이제 잡아줬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앞날에 비전이 없대요. 그래서 12시까지 공부도 시키면서 책을 보라고 하면서 많은 소대원들이 비전을 주셔서 앞길을 열어주는 많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들한테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울산에서 저희 아들이 근무를 했는데요. 그쪽 구소에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권사님 내 아들이 너무 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부산에서 잘 나가는 깡패가 소대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 깡패 소대원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한날은 그 깡패 소대원이 중대장님, 저희 아들한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딱 모시고 이제 그 소대원을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깡패로 다녔던 그 소대원이요,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요. 그리고 휴가 가면은 부모님까지 다 전도하고요. 친구들까지 다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대원이 교회 노예 책자까지 났다고 그쪽 교회 목사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희 아들은 1m 86이에요. 90kg가 나가요. 그래서 잘 나가는 지금 특전사 안대희로 송중기보다 훨씬 멋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24살입니다. 요가교육과를 전공을 해서요, 지금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걔는 어렸을 때부터 프로필이 오직 어린이에 대한 열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대학을 원서를 쓰는데 요가교육과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 아들 소대원을 케어하면서 많은 아픔을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저희 딸내미 어린 심령들을 케어하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에 엄마들이요, 자녀들을 너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들 때문에 애들이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박림교회 성도님들 애들 다 내려놓으셨죠? 네, 제발 엄마들이 좀 자녀를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다며요. 이혼도 부모님이 가서 다 도장 다 해주고 다 모든 걸 부모님이 다 해준다며요. 그래서 저희 딸내미 이제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요. 다 찬양하며 율동하며 큐티하면서 오직 두 남매는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두 남매로 주님 앞에 잘 자라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송혜교보다 훨씬 예쁘다고 소문이 났어요. 얼짱으로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전도하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또 강주에 박림교회 온다고 수많은 전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훌륭하신 부목사님의 간증 섭외를 받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령님 미리 가셔서 전도의 불을 지펴달라고 늘 기도했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교회를 놓고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은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예수의 자도 몰랐던 저희 집이요, 오직 주바라기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니까 저희 집에서는 구역예배 드리는 거, 대신방 드리는 거, 찬양을 하는 거, 기도를 하는 것 엄두도 못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은요, 날마다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요, 남의 집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니까 모든 물질과 환경을 여셔서 24시간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 때나 찬양하고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오직 주바라기 가정으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열심히 전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인격과 성품과 아름다움을 성숙시켜 주더라고요. 저는 제가 열심히 전도하기 전에는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인천에는요, 인심이 작아지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니까 저를 따라서 교회 오신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전라도는 인심이 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도 박림교회 주변의 성도님들은, 많은 새가족들은 여러분을 따라서 교회 다 오십니까? 여기도 인심이 짜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말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행동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인격과 성품과 아름다움을 성숙시켜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만 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요. 저희들이 먼저 믿는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안 해도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뭐냐 하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매력 있게만 살면 전도는 저저질로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갖추고 누리게 하셨는데 여기서 머무른 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무던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매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무던히 노력해서 더 주님 앞에 매력 있는 성도로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이 시점까지 열심히 전도하면서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냐 하는 생각 가운데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소리가 조금만 여기만 하나님 그러시네.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훈련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은지 물어보니까 손 들고 일어서서 전도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외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교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손 들고 일어서서 전도는 전도자가 가장 기쁩니다고 외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토요일 금요일 날 어느 새 가족이 한 분 오신다고 하면 밤새 잠을 못 자잖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저희들 잠을 못 잡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 가족만 보면 맨발 벗고 튀어나갑니다. 물론 전도 많이 하면 기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써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들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지라도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각 가운데 이 시간 이후로 자나깨나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전도는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나서 저는 되게 행복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마음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데 세워라 가라 나도 간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의미하게 살면 정말 멋없는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한 날 주셨는데 이 사람 만날 때 물건을 사고 팔 때든지 누구를 만나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니까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삶은 전도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어떠한 핑계거리 없는 가운데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200명인 교회에서 지금 3만 명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보다 훨씬 적은 숫자에서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에 2번 예수 초청 큰 잔치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한 교회입니다. 제가 90년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몇만 명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것을 지금까지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님 의지하고 열심히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합심해서 총동원 하셔야만이 전도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200명인 교회에서 지금의 교회가 있는 것은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말씀에 힘입어서 총동원했기 때문에 지금의 주한 장로교에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함에 있어서 어느 한 생명도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때문에 혹여라도 한 분이라도 전도에 대한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계시다면 이 시간에 생각을 바꾸셔서 정말 총동원하시 전도하셔서 어느 해보다도 가장 죽어가는 영혼을 많이 전도하는 5월 21일에 초청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모시고 올 건데요. 많이 모시고 온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올 상반기가 가기 전에 한 분이라도 알곡 성도 되는 건 만드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성경 공부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의 교회가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전도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96년도부터 전도왕을 했기 때문에 노방전도도 많이 했고 축구전도도 저는 너무너무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는요 노방전도 축구전도가 맥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5단계 걸쳐서 관계 전도를 하니까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4시까지 끝내라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한 4시 10분쯤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언제 또 박림교회에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전도를 쉽게 잘할 수 있는 방법 5가지 제가 4시 10분까지 하고 제가 끝날 거니까 어르신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좀 참으세요. 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봤습니다. 관계 형성을 통해서 85%가 교회에 몰려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5%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고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 형성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게 되고 이런 전도 축제 때는 특별히 더 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해 오잖아요. 저도 관계 형성을 통해서 몇백 명씩도 제가 모시고 오게 됩니다. 모시고 몇백 명 모시고 오면 알곡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4월 2일 1차 태신자 작정하고 4월 9일에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근데 태신자 작정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작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의 간증을 듣다가 저처럼 빵집 아줌마, 이불집 아저씨, 이불집 아줌마 이렇게 떠오르는 모든 사람, 성함을 몰라도 좋습니다. 무조건 그 모든 분들을 전도 대상자, 태신자로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태신자를 많이 작정할 수 있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가대는 아무 소리도 안 내네. 전도 대상자는 찾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하지만 없다고 찾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지만요, 작정하지 않으면요 전도가 막연하고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작정만 해놓으면 전도는 50% 쉽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는 찾으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를 기도하는데 최소한 전도 대상자를 5명 이상 꼭 찾아보시고 작정을 하셔서 너무 조금이나요 5명?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두 명, 올 상반기가 가기 전에 꼭 한두 명의 알곡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 대상자는 찾으면 있다 없다? 있다. 성가대 전도 대상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가대부터 한번 작정을 한번 해봅시다. 최소한 전도 대상자를 5명 이상 찾아보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10명 이상 찾아보실 분. 제가 갑자기 착한 사람인데 갑자기 화가 나려고 그래요.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 꼭 5명 이상 찾아보려고 마음 먹으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요. 이거 말고 이거. 예? 안 드실 거예요?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잘하시던데 높이요. 왜 안 들어요? 전도 대상이 찾으면 있다 없다? 있는데 왜 안 찾으려고 그래요? 다 높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정말 꼭 찾으세요. 전 몇백 명도 10분 안에 적어낼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앞에요. 성가대 5손 들어서 최소한 전도 대상자를 5명 이상 꼭 찾아봐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실 분 한번 다 높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왜 손을 안 드신대요? 저기 높이요 높이. 2층도 다 손 드세요. 네, 목사님 다 손 드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리세요. 예, 땡큐 고마워요. 네. 그러는데요, 저희 교회도 이제 작정을 하는데요. 오늘 권사님께서 한두 주 되면 20주이나 되면은 다음 주쯤 가면은요 저보러 많은 사람들이 밥 사준다고 그러고 차 사준다고 그러고 만나자 그래요. 그럼 만나고 나서 밥 얻어먹고 차 먹고 일어나면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대요. 무슨 부탁이냐 하니까 권사님은 늘 보니까 전도 대상자를 수시로 찾고 다니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밥 사줬으니까 전도 대상자 1명만 꿔줄래? 차 사줬으니까 전도 대상자 1명만 꿔줄래? 인천에 뭐 집사님 권사님들은 추접스럽게 전도 대상자를 1명만 꿔줄래 2명만 꿔줄래 하는 사람 인천에는 계세요. 근데 박림교회 전도 대상자를 찾아보실 거예요. 꿔달라고 할 거예요. 예? 전도 대상자 찾으면 있다 없다? 있는데 뭐 하려고 추접스럽게 밥 사주고 차 사주면서 전도 대상자를 1명 꿔줄래 2명 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찾으세요. 보름이라는 기간이 남았잖아요. 차갑게나 전도해보세요.
5명, 저는 눈 감고도 저는 이 앞전지에 저 등록 제가 이 작년 가을에도 10분 안에 저는 몇백 명을 적어낼 수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많이 작정하세요. 당일에 추잡스럽게 여러분들이 한두 명 작정을 하시면요, 당일에 그 세 가족들이 한두 명 못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만 전도잔치 하실 거예요? 배영만 씨가 이렇게 오신다는데 여러분들만 추잡스럽게 오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5명 작정하셔서 한두 명 모시고 오셔서 올 상반기까지 한 명의 알곡성들 꼭 만들 수 있어요. 저는요, 전도 축제일 때마다 많은 피나는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전도하면서도 우는데요, 양육하면서도 많이 웁니다. 제가 100명 가까이를 모시고 왔는데 케어하는 손길이 너무 짧아서 많은 사람들이 알곡을 못 맺으면 어떡하나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해보다도 알곡률을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제가 알곡 시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모시고 오는 거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많이 작정하셔야 됩니다. 한 명의 알곡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5명 이상 작정하셔서 꼭 한 명의 꼭 알곡률을 꼭 높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전도는 쉽게 잘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작정해놓고 딱 뒷짐지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자나깨나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저의 다이어리는 빡빡합니다. 릴레이 기도하는 날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 사람 초청 큰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에도 이제 릴레이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전도함에 있어서 기도가 빠지면은요, 죽어가는 영혼들 아무리 많이 받아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분들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사랑하는 딸아, 네 남편 전도해야지, 네 아내 전도해야지, 니네 시댁 식구 전도해야지, 니네 친정 식구 전도해야지, 니네 동료들 전도해야지.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주셔서요, 그분들 찾아가게 되고 또 찾아가게 또 만나고 싶은 많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만 주시나요? 아닙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걸 실천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총동원 때는 제가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기도 속에 들어간 그 원수가 한테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했죠. 그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교회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 줄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많이 보고 있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시점에 대해서는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정말 작정한 모든 성도님들 향해 날마다 눈물 뿌린 기도를 해서요, 그 악한 심령들,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해서 온전히 5월 21일 날 마음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다 보면은요, 많은 결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셨으면 그분들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사랑해주고, 한 번 더 섬겨주고, 한 번 더 방문해줘서요, 2017년 5월 21일의 전도축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정말 열매와 결실이 많은 귀중한 5월 21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로 어떻게 쉽게 전도하고 있냐면요, 요즘의 전도 대상자들은 엿이 같습니다. 제가 전도 현장 가운데 맨손으로 가면 저를 쳐다본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전도지 플러스 전도 선물을 들고 가면은요, 저는 날마다 1,000원 미만의 선물을 들고 갑니다. 제가 전도지만 주면은요, 다 찢어버립니다. 안 받습니다. 쓰레기통에 집어듭니다. 저 째려보고 갑니다. 하지만 전도지 플러스 1,000원 미만의 선물을 보면은요, 선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전도지도 받고 선물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지금까지 전도하다 보면은요, 저는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요, 전도지 한 가방, 전도 선물 한 가방 들고 나갔을 때 순식간에 빈 가방 됐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전도지를 받아고 전도 선물을 받아봤잖아요. 가장 가슴 아플 때는 또 다른 전도 대상자 만났을 때 아무것도 주지 못했을 때 저는 집에 가서 찾아가지고 또 갖다 줍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는데요, 그러한 전도 대상자들 저 1,000원 미만의 선물 밑에 내려놓고, 광주의 박림교회가 5월 21일 날 예수 초청잔치가 있네. 개그맨 배영만 전도사님이 오시네. 담임 목사님은 누구시네. 교회 이치가 어디네. 전도지를 보면서 여러분의 교회를 관심 갖고 찾아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쓰는 돈 누가 갚아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00% 갚아주십니다.
저희 남편은 불교 집안의 무당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정말 어려웠던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전도하면서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느끼고 교회 온 사람입니다. 열심히 주면서 전도하니까요. 뭐가 먹고 싶다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뭐가 갖고 싶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가지게 하십니다. 뭐가 입고 싶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입히시는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 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그마한 거라도 주면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래서 관계를 잘 형성해서 꼭 모시고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는 어떻게 쉽게 전도를 잘하고 있냐면요, 제가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바빠합니다. 이 세상에는 안 바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태어난 지 100일만 돼도 바빠요. 애들이 100일만 되면 어디를 가더라고요. 근데 100일만 되고 애들을 맡겨놓고 그 엄마들은 뭐 하나 하고, 제가 한번 아침 9시에 빵집 파리바게트를 가봤어요. 젊은 엄마들이 9시에 100일 된 애들, 어린 심령들을 다 보내고 그 엄마들은 앉아서 애들이 올 때까지 수다를 떨고 있다고 그러더만요. 너무너무 불쌍한 아줌마들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 젊은 엄마들. 근데 요즘에는 태어난 지 100일만 돼도 바빠요. 저희 조카들하고 놀자고 그러면 바빠서 이모 놀 시간이 없대요. 저희 친정엄마 79인데 제가 또 옆에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1년이 한 달 가는 것 같대요. 저희 아들, 딸들 1년이 한 달 되는 것 같다고 늘 너무너무 바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덧 2017년도 3월 19일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빠한 사람을 어떻게 쉽게 전도할 수 있냐면요, 저희 원로 목사님 표어가 뭔 줄 아세요? 원로 목사님 표어가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뭔 말인가를 전도 현장 가운데 느껴봤습니다. 전도 대상자들하고 늘 밥을 같이 먹습니다. 음식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차를 같이 마십니다. 목이 열리면 자동으로 어디가 열린다고요? 귀가 열렸을 때. 귀가 열렸을 때 전도는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자랑을 하면 됩니다. 저희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거 십자가 생각하면 저희들 눈물을 흘리고 날마다 감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랑하는 게 바로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자랑하는 게, 그게 저는 바로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 두 번째로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무조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것, 그리고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리고 여기 박림교회 오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고, 단위에 올라서 보니까 단이 뜨끈뜨끈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정말 충만한 교회잖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자랑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저는요, 저희를 터미널까지 모시러 온 두 부부가 계셨습니다. 앉아서 교회까지 도착을 입을 닫을 틈이 없이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저도 정말 입만 열면 우리 목사님하고 자랑을 하고 교회를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전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교회를 자랑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5월 21일 예수 초청 큰 잔치를 하는지를, 박림교회가 하는지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이 듣든가 말든가, 아까 말씀 봉독했잖아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써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박림교회가 예수 초청 큰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들만 잘해보자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파돼서 그분을 초청하자는 예수 초청 큰 잔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시점부터 63일 동안 날이면 날마다 그분들이 듣든가 말든가 예수 초청 잔치를 외쳐야 됩니다. 5월 21일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시점에 전도하는 바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분들이 5월 21일 박림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그분들이 궁금해서 찾아오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궁금해서 나 좀 데려가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하고, 이 시점에서는 예수 초청 큰 잔치 5월 21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주가 떠들썩하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슨 자랑을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에 은사 되시고 모든 것을 갖추시는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저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몇 번 이렇게 보고 또 보고 듣고 말씀도 했잖아요. 근데 딱 막 만나서 뵈니까 너무너무 핸섬하고 잘생기시고 기도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완전 강남 스타일의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강남에 계시지 않고 이렇게 강주에 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 모시고 오셨잖아요. 저희 교회도 대박 맞았는데 여러분들도 대박 맞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목사님 정말 모시고 사는 건 우리 일생 때 가장 큰 복이고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목사님을 여러분들만 간직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안 지나서나 여러분의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는 게 그게 바로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다섯 번째 어떻게 자랑을 하면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게 그게 바로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주여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멘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도 안 내서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 아무 소리가 엇소리도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쁜 나머지 동네 병원을 갔어요. 병원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 하니까 바로 초음파에 누래요. 초음파에 누니까 5cm, 4.5cm 혹이 큰 게 있대요. 주변에는 이렇게 볼록 올라왔었거든요. 주변에 피고름이 가득 찼대요. 빨리 큰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큰 병원을 갔죠. 특진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내부민과에서 딱 만나보더니 모양새를 보아니 딱딱하니 암이라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한 결과 암은 아니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요, 수술하지 않고 약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100% 치유해 주셔서 제 목소리 예쁘지 않으세요? 저 몇 시간을 해도 목이 새지 않게 하나님 이렇게 건강 주셨습니다. 제 별명은 걸어다닌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만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수많은 영혼을 전도할 것인가, 그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이 열려서 귀가 열렸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게 그게 바로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강권하여 내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셨으면 가만히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시간으로 선포하셨으면 무조건 5월 21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모시고 오면 됩니다. 모시고 오다 보면 여러분의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살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 산 소망을 불어넣으신 저희 담임 목사님이듯이 여러분의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강권해서 모시고 오면 그 세 가족에게 적절한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모시고 오셔서요, 정확한 성명을 쓰게 하세요. 정확한 전화번호를 적게 하세요. 정확한 주소를 적게 하세요. 한 번 오시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5명 이상이 초청하셔서 한 번 오신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이 알곡송도 만드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주 박림교회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강권해서 모시고 오셔서 한 번 오신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알곡송도 만드는 거 더 중요하다는 생각 가운데 많은 열매와 결실이 있어서 박림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을 복음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수많은 미자립교를 돕는데 앞장서시는 귀중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날 겁니다. 끝나는데요, 첫 번째로 전도를 어떻게 쉽게 하면 잘 된다고? 첫 번째로요, 전도 대상자를 몇 명 이상 찾아본다고요? 여기 잘 안 들려요. 몇 명 이상이요? 5명. 전도 대상자 찾으면 있다 없다? 있다. 꼭 4월 2일 9일 많이 작정해 내세요. 꼭 5명 이상 꼭 적어내셔야 돼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꼭 많이 작정하세요. 제가 전도한 경험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잖아요. 많이 작정하면 알곡률이 높아요. 꼭 5명 이상 꼭 작정하시고, 두 번째로 뭐 하면 전도가 쉽다고요? 기도, 눈물 뿌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서 2017년도 5월 20일의 전도 축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뭐 하시면 전도가 쉽게 잘 된다고요? 맨손 전도 안 됩니다. 선물을 주면서 전도하세요. 전도할 때 쓰는 돈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 100% 갚아주십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전도하신다고요? 자랑을 하는 거. 목이 열리면 자동으로 어디가 열린다고요?
비가 열뜨게 무조건 같이 식사도 하려고 하고요. 차도 마시려고 하고요. 음식도 나눠 먹어요. 목이 열면 바로 귀가 열려요. 첫 번째 무슨 자랑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두 번째 무슨 자랑? 교회를 자랑하고, 세 번째 무슨 자랑? 목사님을 자랑하고, 네 번째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 가운데 무조건 모시고 오세요. 모시고 오셔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요,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미자리끼를 섬기고 강주시를 복음화되는, 이 나라 이민족을 복음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예자도 모르는 저희 남편 안수 집사 됐고요, 무당인 시어머니 명예권사님 됐고요, 시댁 식구 8남매 다 교회 나오지 않았는데요, 교회 다 오셨습니다. 알곡성도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고요, 친정에 복음하는 100%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가족 구원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교회도 이번에 가족 구원의 역사, 시댁의 역사, 구원의 이웃들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예수 초청 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고 해외 선교사 3,000명 파송의 비전이 있고요, 그리고 2018 앵크리스 선교적 비전을 향하여서요, 이 나라 이민족의 무너져가는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비전 세상을 섬기는 교회에서 인천 지역교회 20개 교회와 그리고 10개 교회를 같이 도우면서 지금 예수사랑 초청 큰 잔치를 크게 하고 있어서 인천시를 복음하는 놀랍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와 양육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와 양육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인천의 복음화는 열심히 주한 장로교에서 시키고 있는데 강주시의 복음화는 어디서 시킬 것인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강주의 복음화는 어디서 시킬 거예요? 그렇게 조그마한 소리로요? 강주의 복음화는 어디서? 네, 맞습니다. 인천의 복음화는 여러분들 잠시 신경을 끄시고 열심히 강주의 복음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강주를 주님 품으로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시고 열심히 자나깨나 전도하세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알려줘서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열정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지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린 할 수 있대요. 우린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외치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 호창하세요. 전도할 수 있다! 소리가 조금만 해요. 여기는 하나도 안 나요. 이쪽만 나요. 전도를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전도를 못하게 하는 마귀 사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 성전이 떠나도록 외치면서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열정을 모든 사람들이 회복하고요,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모든 사람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해보자! 네, 맞습니다. 전도를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해보면 됩니다. 전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전도잖아요. 이렇게 쉬운 전도를 한 분이라도 쉬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열심히 전도하세요. 네,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